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또한 그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선천적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네 가지 상태로 구분된다라고 말씀했죠. 첫째는 무제한 상태에서의 자유, 둘째는 타락한 상태에서의 자유, 셋째는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 넷째는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상태에서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의 의지적 자유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타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적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선천적 의지적 자유가 인간의 타락함을 통하여서 변질되게 되죠. 타락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영적 선을 행할 만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악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가졌다. 그 자유를 노예의지다라고 말해요. 노예의지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자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해결시켜서 은혜의 상태에 놓이게 하시면 우리는 이 죄에서 속박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는 무엇이냐? 완전한 영적 선을 추구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영적 선을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선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체의 정욕이 충돌하는,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 선을 추구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끊임없이 육체의 충돌을 일으키는 악을 추구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은혜로 그 부패함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잔존된 부패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는 한결같이 자유로운 선만해요. 악을 추구하는 것은 일절 없고요. 오직 선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 안에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구원의 적용과 성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예정하심과 성령의 효력이 있는 구원 적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유효한 부르심 1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하되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 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성질은 뭐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값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저항하거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다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유한 부르심은 신적 작정과 예정론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세요? 자기가 작정하신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이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 너무나 행복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 선택하기로 하셨던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된 자들은 언제 버려지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금 버려진 상태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는 영원히 버려진 상태가 확정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르심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한 예정하심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뭐라고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절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정을 가져야겠다. 내가 정말 날 구원하신 것을 이제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낙인을 찍으시는 거죠. 구원의 확정적 은혜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날 구원하셨구나. 날 예정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결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 1항에는 6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6가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6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앞을 보시면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적당하시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때를 정할 수도 없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 포도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주인은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저 뭐 길 모퉁이 뭐 이런 주변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일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일하고 싶니? 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내가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해.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후 다시 주인이요. 난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쯤 주인은 또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왜 당신들은, 왜 너희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살았어? 왜 일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요. 인력시장에 나가면요. 나가보신 적 있나요? 인력시장에 나가면 차가 옵니다. 차가 와서 사람들 찍어요. 거기 너 일로 와. 어떤 사람을 찍어요? 젊은 사람, 몸이 좋은 사람, 힘 좀 쓰겠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 그리고 나서 그 차들이 오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뽑아올 뿐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쓸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나의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아요. 포도원 주인의 의지에 의하여 일꾼들이 선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불렀다고 했습니까? 길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때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침 일찍, 아침 9시, 아침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제공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야, 오후 5시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요즘에는 우리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을 거예요.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야, 오후 5시에 와서도 10만 원을 받는데 나는 얼마나 줄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자 그가 불만을 갖죠.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나 요거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내가 처음부터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유효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사용하는 외적 수단과 내적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 외적 수단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외적 수단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내적 수단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외적 수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그것의 찔림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요, 내적 수단으로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적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외적 수단이고 사람들을 은혜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 결실을 맺는 것은 사람의 언변이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인 제가 인품이 좋고, 목사인 제가 남들보다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죠. 제가 탁월한 외모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외적 수단을 통하여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외적 부르심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외적 수단인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의 공적인 설교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외적 수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성령께서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를 좀 무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은사적인 것들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은사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들은 마치 성령님을 부르거나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님을 불러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성령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성령을 수단화합니다. 성령을 수단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성도들을 자기들의 신봉자로 만드는 일에 성령을 수단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령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령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성령론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너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 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성령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외적 수단인 말씀과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셨다. 이 적용하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내적 수단으로서 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해 깨우쳐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과 구원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성경을 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집에도요, 성경 한 곳이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봐서 우리를 적대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효한 부르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들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 신분적 이런 배경들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돼요. 뭐 금수저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상에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도당들은 박멸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저거 잘 죽었다는 거예요. 저거 잘 죽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잘 죽었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소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서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옛날에 말도 마. 나 정말 강팍했던 사람이야. 나 예수 정말 증오했던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쓰러지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들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전하는 삶을 전부로 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서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부드럽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타락한 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입니까?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요.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요.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노예 의지에 의하여 악만을 추구하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지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것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의롭게 되어, 죄인에서 의롭게 되어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모습인 거죠. 여섯 번째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이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강압적이거나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가 않아요. 강압적이거나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강압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를 베푸셨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예배를 가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막 하기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나 정말 잘 믿어야겠구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누가 옆구리 꼭꼭 찌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해야 하는 거야. 말씀 읽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어떻게 와요? 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처럼 묘한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 만족하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가장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유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갖다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시간을 내어놓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봉사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내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넣는 거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봉사를 하는 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을요, 그냥 기쁘게 해요,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격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쁨으로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즐거이 주님을 맞이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효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오직 은혜인 거죠.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폄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 부르심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항을 보겠습니다. 2항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의 효력 있는 구원의 적용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 그 사람의 성향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냥 사람 막 뽑는 사람 없어요. 사람 딱 보고, 오! 좋아! 우리 직원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뽑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보고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고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뭐라고 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요, 누군가를 딱 좋아하게 될 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좋아하게 될 때요,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냥 보고 좋아해요. 나 뭐 요즘에는 뭐 저기 결혼 정보회사에 있어서 조건들을 쫙 나열하지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게 될 때는요 대부분 그 사람 모습만을 보고 좋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딱 보고요 마음을 빼앗기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난 널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1년 6개월이라고 해요. 1년 6개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요. 그냥 그 사랑이 식어져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뭐라 그럽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뭐라고 해요? 전우라고 하죠. 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만났는데 이제는 함께 싸워야 될 전우인 거예요.
동지끼리 왜 그래? 동료끼리 왜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하디 천하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능력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실수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그 주시는 은혜를 자기의 선택과 의지를 통하여 적절히 활용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시고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것을 보고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부르심의 은혜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려가야지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시면 저 부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경서가 일로 와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수동적이었던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수동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소원을 두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그분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이라는 외적 수단과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회에는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 영생하심에 대한, 영원한 왕노릇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